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62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하나를 세아리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그분 당신이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관건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거룩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9장 이 3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선결이라 새기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입니다. 그 대표에게 먼저 제사장의 머리에게 씌우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그 패를 더 씌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죄의 문제와 생활면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대표로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이제 얻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의 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기는 역할.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하다라는 말이고,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이것을 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결 혹은 성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너는 왜 거룩하지 않냐? 거룩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이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거룩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만족으로 살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할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택함 받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냥 거기에 안일하게 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요구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알기로는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르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컷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를 것을 확실히 잘라야 된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이런 미지근하게 걸친 것도 아니고 안 걸친 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히 잘라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정적인 것, 또 홀로 고립되어서 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참으로 이 많은 당파가 생겼습니다. 열심당원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새파도 있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다 옳은 일이고 자기네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에 해당되는 그냥 백성들은 늘 혼돈이 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에세네파라는 것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이 극경건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오히려 옮아가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한 모습들과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이든 회당이든 그 공동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광야로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만이 이제 동굴을 팔고 그들만이 이제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시내에 가가지고 먹을 거, 물 등을 이제 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꼭 그들이 하는 의식이 뭐냐면, 세상에 갔다 왔으니까 또 더러운 것들이 내 온몸에 묻어 있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온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예식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울려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악이고 나도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늘 했던 것은 뭐냐면, 늘 그 성경 그 안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는 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많은 시일이 지나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항아리 더미가 발견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안에 많은 필사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된 필사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처럼 그들이 원하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으로 살아가고 세상과의 어떤 만남과 접촉을 끊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천국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게 다 보시기 좋은 상황이었고, 또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구별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거룩은 어디에서 요구되어집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세상이 타락한 것들이 공존하는 곳에서 이 거룩이 요구되어지는데, 세상의 흐름에 맡겨 살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흐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 해서 세상은 모두 악이다라고 보고 마치 SNF파들이 생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 하지만 무엇이 중심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중심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세상을 등지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이 많은 유혹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아닌 바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외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땅에 정착되어졌을 때에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살도록 허락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곳으로 너에게 그 땅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가 그 땅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와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 특히 여행 중에나 이렇게 외국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거 참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하지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의 의무적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져 있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르게 사는 것이지 그들을 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 단어이고, 또 특히 우리 로마에 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참 뭔가 되게 가깝게 느껴진 친근한 말이기도 하겠는데, 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로마이고 로마의 법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과는 좀 다른 게 많이 있겠죠. 물론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지만 또 한국에서 어떤 규정하고 있는 법을 동시에 따라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부 마약들이 합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즐겨도 되느냐? 이거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어쨌든 모든 그런 마약류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법 아래에 있고 법 영향력 안에 있는가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 그 법을 고집하면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법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법의 저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거울 삼아서 우리가 지키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이 법 아래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 속에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법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율법의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나라마다 다르고 거기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타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타협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라의 특성상 물리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문화가 그러하다고 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할 우리들의 어떤 행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또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도 참으로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국에서와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도 성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있기 때문에 심신적으로 힘든 거에 성격이 다르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 나라의 법에 맞춰가다 보면 한국처럼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법 아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또 그분의 율법을 내가 지키기를 노력하는, 도전하는 그 수없이 나의 그런 열정들의 마음만큼은 바뀌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외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환경과 지역,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가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피곤할 수도 있고 시차 적응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여행 중에 이렇게 주일에 방문하신 또 여행자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을 그러기에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결코 타협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그 마음,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겸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이제 상황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준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제가 아직 직장인들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한국인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직장인들의 어떤 회식 자리나 아니면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참 술을 먹어야 되고 또 많이 먹어야 되고 막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중에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계셔요.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결단이겠죠. 그런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결단은 대단한 거지만, 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니고 그게 구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셔요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얘는 삶이 다르구나, 내가 알고 지난 사람하고는 참 행동하는 모습이 참 남다르구나, 그는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모두 하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비로소 완성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완성되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직장에서 위아래로 인정받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도 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막 행사하는 게 너무 좋아해서 막 교회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만큼은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만큼 열정을 다해야 돼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 삼손을 잠깐 봤는데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나실인이라는 이 칭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칼도 되지 않고 포도주 되지 않고 어찌 보면 외형적인 구별된 자이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수차례 유혹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나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혹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세 번까지는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타협했고 더 강력한 유혹 속에서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양은 구별되었지만 삶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거룩이다라는 말은 구별된 모양에만 치중하지 구별된 삶에는 우리가 치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평일에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가 함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그런 물음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듣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혹은 착하다. 도덕적으로 좋다. 여전히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회에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후원이나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액수적으로 따지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실망감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있으면 종종 우리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이제 좀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음악을 틀어놓는데 대부분 틀어놓는 음악이 뭡니까? 복음성가예요. 왜 복음성가를 틀어놓을까요? 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찔하게 만들려고요. 제가 가끔 불경 듣는 것도 한두 번 듣는 적이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복음성가예요. 그 곡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분이 그것이 은혜로워서 그럴까요? 그분이 교회 있을 분도 있겠지만 자기네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듣고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와줄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기대치가 여러분들 있는데 실망감을 보여주면 그 실망은 보통 2배 이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전히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아니 오히려 더 했네. 뉴스에 사건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왔을 때 그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는 그 강도가 더 높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사실 주일날만 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온종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또 다행이긴 한데, 마치 주일날 딱 교회 가는 것 하나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된 것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내포되고 의미는요,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줄까 늘 고민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참 평강을 찾을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지킴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참 많은 모임이 생기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인천에 있을 때 그렇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모임이 많다 보면요, 성도들이 이 봉사하는 강도도 신기하게 세집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그 많은 분들이 다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성가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점심시간에 저 식당 가서 이렇게 하시고, 또 셀 모양 하시고 하면은 막 아침 막 한 7시에 막 교회 왔다가 막 저녁 6시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고, 청년이 한 번 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으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죠.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주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면 주중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주중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에서, 속해 있는 겁니다.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뭐 평일이라고 제한되기는 그렇지만 평일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들어와 보면 사람이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 붙어가지고 막, 제가 지금 이탈리아가 서툴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해서 말도 못하겠지만
한국 같으면은 막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눈 한번 흘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라고 이해와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어라. 세상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구별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의 손해일 수 있지만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중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앞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당신과 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너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 같은 문화,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다르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는다. 그런 고백이,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요셉을 한번 볼까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명도 씌었습니다. 근데 그가 놓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설령 이 결과가 아니라 그렇다가 그냥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형들을 비롯해서 많은 군사들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움켜있고 겁먹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용감하게 딱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욕하는 더러운 입을 내가 치겠다라고 딱 나갔는데 만약에 단칼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동경하진 않겠죠. 요셉도 동경하진 않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뭔가 행동에 따른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럼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지만 하지만 거룩한 삶의 목적은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결과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얻기를 원해요. 결과물을 얻기 위해요. 그래서 구별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처지는 다를 바가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힘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험 들고 더 회의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했는가? 내가 이러려고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는가?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혹시나 이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거룩함을 위해 열심히 결단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고 상하고 실패를 여전히 경험한다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이미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르다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남처럼 유흥을 즐기지 않는 것, 그게 구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깨닫고 닮아가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반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지금은 정치인으로 있지만 저는 정치하기 이전에 그 안철수 씨를 참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된 편향된 여러분의 시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시 그 TV에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그의 일생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시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이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의 일생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참 유명을 하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참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었을 때 어느 미국 회사에서 그것을 100억인가 요청해서 팔려고 제안이 왔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기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백신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팔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군대 가는 당일인지도 모르고 바이러스 오늘 나온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군대 말하는 걸 깜빡하고 군대까지 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잠깐 있긴 했었는데, 결국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자신이 챙길 유익보다는 남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심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실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특징상 옆에 이제 패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꼈는지 한 분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무슨 목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순간 느낀 게 뭐였냐면 저의 찔림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한 번이라도 목사인 척 티내지 않고 그리스도인 티내지 않고 지나가면서 나랑 친근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성직자시나요? 이렇게 과연 물은 적이 있는지, 참 스스로가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세상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수시로 듣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그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